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이 벌써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타스가 지나갔네요. 그렇죠? 네, 이제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오늘 출애굽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장이거든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가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까지를 읽었고 오늘 12장이니까 4장에서 11장까지 얘기가 좀 빕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4장부터 11장 본문을 직접 뭐 버전은 어느 버전도 괜찮으니까 읽으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1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락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완강한 바로 왕과 대립하면서 재앙을 선포하는 아주 긴박한 과정을 담고 있어요. 4장에서는 모세가 지팡이와 나병의 표적을 확인한 후에 자신감을 얻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진짜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래도 안 갈래 하는 그런 느낌이셨던 거죠. 그렇게 아론과 함께 자신의 입을 대신해 줄 그 형과 함께 애굽을 향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전에 하던 일도 참 고되고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마당 쓰려고 하면서 마치 빗자루를 주지 않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 뭐 진짜 느껴지는 그런 장일 수 있어요.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낙심한 백성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하면서 조상들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해주세요. 7장으로 가면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탁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결국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면 이제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이어지는데 바로는 재앙이 닥칠 때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재앙이 멈추면 번번이 마음을 바꿔요. 9장으로 가면 애굽의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거대한 우박이 내립니다. 그러나 고센 땅의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다르게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의 재앙들 경우에는 마치 비가 모두에게 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 재앙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10장으로 가면은 메뚜기 떼가 남은 채소를 다 먹어치우고 온 애굽에 3일간 짙은 어둠이 깔리는 그런 재앙이 펼쳐지는데 바로는 여전히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것,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떠날 준비를 하게 되죠. 11장 끝에서 예고된 장자의 죽음이 이제 12장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6월절의 제정인데요. 12장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구체적인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죠. 이렇게 이제 4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바로의 고집이 마침내 꺾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실제적인 실행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2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5분 안에 집을 떠나야 한다면 어떤 걸 챙기시겠어요? 짐을 정성껏 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행 가방에다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뭐 그러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5분 안에 뛰쳐나가야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들고 나가시겠어요? 네, 저 그림에서처럼 긴박하게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긴박함 속에 있거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 마을을 위해서 근무지로 나가시고, 이제 어머니랑 저희 아들 둘이 집에 있었는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어머니하고 대피를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건물로 대피를 했는데, 그때 운동장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겼고 미끄럼틀 손잡이 정도만 보일 정도였어요. 어, 가는 길에 제 동생이 급류에 휩쓸려서 큰일 날 뻔한 그런 순간들을 넘어가면서 대피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성경책 하나를 딸랑 들고 뛰쳐나가셨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들고 나오신지도 몰랐는데 대피소에 갔을 때, 그때 우리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근데 어머니가 딸랑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신앙이 그렇게 뜨거우셨던 분이셨는데, 아무튼 그게 제 인상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기들이나 뭐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긴 했었는데, 아무튼 정말 중요한 어떤 걸 이제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허겁지겁 짐을 쌌는지, 그 긴박한 밤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고 내용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의 식구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째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은 이 날을 아예 달의 시작, 그러니까 인생의 새해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노예 생활의 끝이 곧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나누라고 하신 점이 좀 흥미롭게 보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6절까지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내용들을 함께 보셨고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7에서 11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라고 하시죠. 문설주라고 하는 건지 문틀을 말하는 건데요. 유월절에 이제 이 기원이 됩니다. 페사흐라고 하거든요. 유월절 이 말은 영어로도 뭐 패스오버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을 건너뛰겠다는 약속이죠. 앞서서 어떤 재앙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야 할 일이 좀 있는 거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으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모습도 굉장히 독특하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소화가 잘 되는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도 급히 먹지 말라고들 얘기 듣고 천천히 먹어라 우리 부모님들을 말씀하시고 사실 그렇게 이제 건강이나 뭐 이런 상황들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는 주변을 살피면서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태세 이런 걸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밥을 먹는 것 저는 그렇게 먹긴 합니다. 가끔씩 그냥 앉지 않고 바쁜 일 할 때는 이 영상을 만들 때도 어떨 때 급할 때는 그냥 서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예,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각자가 먹을 것만 갖추라. 12에서 16절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만 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애굽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인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마차라고 하는데 비유적으로 옛 생활의 누룩 이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죄의 습성을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라는 명령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을 먹지 말지며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라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거처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죠.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예식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죠. 이제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무교, 유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라고 하는 게 그 누룩을 말하는 거죠. 그 의미는 이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처럼 옛 생활의 누룩, 죄의 습성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1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너희 집들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가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까지 읽었습니다. 피를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슬초는 성경에서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자주 쓰이죠.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매년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 놀라운 구원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몸으로 배우는 교육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의 특히 신앙 교육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그 아이들에게 뭐 교육을 목적으로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또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신앙과 믿음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어떤가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보고 있는데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예배인도 찬양인도 앞에 하다가 광고 순서였거든요. 이 다음 순서가 그래서 좀 위트 있게 이제 광고자를 단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한 가정이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상황을 알아보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그런 슬픈 일이 있었답니다. 광고 이어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의 뭐 한 2, 30년 전 얘기인데요. 예배팀과 함께 피드백을 했는데 비신자들 경우에 뭐 그런 농담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뜨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장면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체크하시고 혹시 제가 그런 농담을 또 다시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 저도 모르게 이런 농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땐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2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예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드디어 이제 심판의 밤이 닥쳤습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완고하던 바로도 마침내 무너졌어요. 자식이 죽고 나서야 떠나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두려운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예배하면서 순종의 길을 나서게 돼요. 32절에서 36절로 이어갑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빈손으로 쫓겨나가듯 나가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요. 수백 년간 노예로 일한 정당한 임금이자 승리한 군대가 챙기는 전리품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 상황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끄럽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퇴장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400년을 다 노동을 하고 노역을 한 건 아니죠. 초반에는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또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 아무튼 그동안의 그 노역에 대한 그 고생에 대한 어떤 보상의 차원도 분명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7절에서 41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적혀 있죠. 40절 41절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43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의 세월이 그날에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40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둥근 수란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 400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40 곱하기 100, 예, 그런 완전수의 의미랄까. 그 40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늘 기다림과 또 훈련의 시간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통 둥근 수, 단자리는 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상징의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400년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무튼 43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의 세월이 그날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노예물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특별한 용어를 쓰시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굉장히 뭐 오합지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강력한 군대가 되게 된 거죠. 이제 42절에서 46절로 넘어갑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잠들지 않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 밤이죠. 유월절 식사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은 훗날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거룩한 식사는 거룩한 질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다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의를 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언약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통에 갇혀 있질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어떤 것에 이 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마침내 51절에서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애굽을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더 이상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가져가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느리게 한번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장 말씀의 1절부터 51절까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느리게 읽었습니다. 빠르게 읽을 필요도 있죠. 그래서 빠르게 읽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읽기도 필요하고 조망하듯이 숲을 바라보듯이 볼 필요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무를 바라보듯이 천천히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죠. 우리 간단한 퀴즈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몇 단어가 되지 않게 우리 답지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주 단순한 퀴즈입니다. 6월절의 히브리어 페사흐는 어떤 뜻인가요? 패스오버라는 말로 또 번역이 되기도 하죠. 바다를 가르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광야를 걷다, 대적을 이기다. 어떤 게 정답이겠습니까?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이렇게 친절하게 괄호까지 쳤다면 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맞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옷차림으로 본문 1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번 화려한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먹으라. 이렇게 먹고 싶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2번 편안한 옷을 입고 누워서 먹으라.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자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야구 볼 때 아주 좋은 어, 행복한 그런 자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말씀도 아니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정확하게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구원이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마땅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식하며 눈물로 먹으라. 이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지금 맥락에서는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만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나요? 1번 가련한 노예들. 사실 맞죠. 가련한 노예들일 수도 있죠. 2번 여호와의 군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련한 노예라든지 노예 무리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미디안의 양떼, 거리가 멀고요. 광야의 나그네. 이런 표현들은 언제든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오늘의 맥락에서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퀴즈들에 대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도 세 가지 정도 질문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문설주에는 무엇이 발려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문틀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뭘까? 오늘날 우리도 나의 성과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착함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지기 혹은 상황이 되신다면 소리 높여 한번 외쳐보시고 선포해 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 내용인데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는 긴박함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하나님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 익숙함과 편안함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자 이렇게 하실 때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 같은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일종의 안락함, 애굽의 안락함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일어서서 먹는 그 태도가 보여주는 그 긴박함 그리고 언제든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안락한 어떤 상황들을 누리고 거기서 안주하는 삶의 태도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안락함과는 거리가 있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의 태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놓치거나 망각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돌보고 살펴야 할 땅이지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도착해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
그러나 여기 거주하고 있는, 잠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나그네로 있음에 대해서 조금 살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잠시 머무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스토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면 이것들이 논리적으로 또 정돈돼서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연결해 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잘 읽어야 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나요? 사실 6월절은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절기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고난을 넘어가게 하셨는지, 그 은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실 수 있길 바래요. 부모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큰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훈계하듯 가르치듯 하시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상황을 잘 보셔서 즐겁게 얘기하는, 뭐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보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 출애굽, 이 상황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시간 너머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제안해드린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잘 붙드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행동해 보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13번째 시간이었고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가는 그 밤의 그런 정황들을 살피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번째 시간이 되겠죠.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읽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내용도 잠깐 살피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미리 읽어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이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은데 집중해서 들으시기가 만만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유익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함께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